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나주 성지 바르게 알기 161부 소개 시간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화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의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정화의 시대에 성모님께서는 저희를 손잡아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자녀를 손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복음 말씀에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때에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는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자녀는 과연 어떠한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전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장소입니다. 성지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했었을 때 전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많은 은총을 이곳에서 내려주셨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정화의 때라고 91년, 97년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리는 시련의 때와 정화의 때가 다가온다고 95년 10월 3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피 흘리는 정화의 때에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신 목적은 또 하나 정화의 때에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됩니다. 자, 지금은 정화의 때에 저희들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정화의 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시면서 이와 같이 정화의 때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큰 사랑의 기적이 행하여진다라고 91년 8월 27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자녀들이 회개하도록 용감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용감하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94년 1월 2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세상 곳곳에 보여주지 않으셨던 전대미문의 기적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내려주신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내려주셨다고 8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 내려준 전대미문의 기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미문의 기적을 내려주신 것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메시지를 용감하게 전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모든 자녀들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들이 바쳐주는 사랑 희생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 희생 보석이 갈바리아의 형극일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성모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바리아의 형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모욕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형벌이 바로 갈바리아의 형극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정화를 시키기 위한 주님과 성모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통하고 상처난 성모님 뜻에 큰 사랑으로 따르기를 바란다라고 성모님께서 89년 8월 29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희생, 사랑, 보석, 이 모든 것이 바로 갈바리아의 형극일지라도 아름답게 5대 영성으로 봉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화의 때 그 기간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긴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정화의 때 단축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저고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황현대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저고침주의 단순한 진리, 저희들은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했을 때에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저고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황현대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의 힘을 발휘하면서 영웅적으로 충성을 다할 때 정화의 때는 단축될 거라고 2008년 8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의 때의 단축을 위해서 영웅적인 충성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판의 때 또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수의 작은 영혼들 때문에 늦추고 계시다고 97년 6월 12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서 서둘러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는 것은 소수의 작은 영혼들 때문에 늦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소수의 작은 영혼들 때문에 시간을 늦추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충실히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2019년 4월 19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나주 성지에 모여서 바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로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고. 바로 성모님의 간언과 나주 성지에 모여 바치는 간절한 기도로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이곳 나주 성지에서 기도하시는 자녀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확실히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모님께서 저희들을 손잡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94년 9월 24일 성모님 말씀에 이 정화의 시대에 성모님께서는 저희들을 손잡아 데리고 가십니다. 94년 9월 24일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주실 때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 배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신 날이 되겠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이 정화의 시대에 나는 너희를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사랑하기 때문에 험난한 길에서 내가 너희를 손잡아 데리고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다. 확실히 아십시오. 성모님께서 손잡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럼 어떠한 자녀들을 어떻게 어디로 손잡아 데리고 가시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임종의 순간에 저희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3년 2월 6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첫 토요일을 잘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의 중재자인 이 어머니에게 청하는 모든 은총을 내려줄 것이며 임종의 순간에 특별한 보호와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받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우고 하늘왕국까지 데리고 가 주님께 봉헌해 주리라. 이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특별한 보호와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바로 이러한 특별한 보호는 험난한 이 세상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면서 더불어서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마리아의 구원방주 타고 직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녀를 언제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시기는 바로 설사 너희가 어떠한 시련의 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즉 시련의 시간대에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는 자녀들 중 단 한 영혼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설사 너희가 어떤 시련의 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오늘 너희에게 내려준 성령의 사랑에 힘입어 보호받고 지켜질 것이니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순수하게 온전히 바쳐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도록 하여라. 새로운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자,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성모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바로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고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 안에서 수많은 징표를 보여주면서까지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나와 내 어머니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저희들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정화된 이들이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갈 것이며 바로 그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구실을 다 잘하면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가없는 사랑을 저희들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크나큰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변함없이 주님과 성모님을 찾아와 함께 기도한다면입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과 성모님을 찾아와 이곳 나주성지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말씀 중에 대사에 대해서도 말씀 나오셨습니다. 대사는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죄에 따른 잔벌이 남아있어서 그 잔벌을 현세에서 속죄하거나 보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엔 연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는 죽은 자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 교리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사는 전부를 없애주는 전대사가 있고 일부를 없애주는 한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서 전대사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묵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시간을 잘 지키는 영혼들에게 전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건은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성시간을 잘 지키는 영혼에게 바로 전대사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곳 십자가의 길에서 정성껏 바치는 기도를 통해서 전대사를 주신다고 2002년 2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끝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바치는 희생이 동반된 묵주의 기도를 통해서 전대사를 받게 될 거라고 2008년 6월 30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함께 하시면서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타고 천국에 올라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하여라고 2002년 1월 18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또한 아무리 많은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관리를 잘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서 5대 영성을 실천하라고 하시면서 설참 신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2021년 6월 23일 예수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대 영성을 실천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경고도 무시한 채 회개하지 못하여 세상을 제패하려는 교활한 마귀들에게 넘어가 동조한다면 니네가 다시 무참하게 파멸되어 멸망한 것처럼 예의 없이 그리 될 것이다. 그러니 설참 신도를 늘 기억하며 쓸데없는 말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5대 영성을 실천하여라. 그래서 최근에 주신 말씀은 5대 영성을 어서 실천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대 영성 실천이 바로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무기가 되면서 저희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바로 5대 영성 실천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